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결정하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날은 낮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가 밤에 갈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으신가 하면 고나게 주무십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냥 주무시는 모습. 이 모습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4장 우리 본문 말씀 말고 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6장에서도 낮에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날 밤에 동일하게 또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또 마가복음 6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낮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사건이 바로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은요. 정말 광풍이 불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이에요. 6장에서는 주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나중에 올라가시죠. 근데 4장에서는 주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언제 바람이 그친다고요? 배에 주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풍랑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이 힘에 겨운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4장에서는 정말 다급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 4장에서는 주님의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장과 6장의 이 위기는요.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 레슨 다음에 나타나는 밤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빈들은 강의실이고요. 그다음에 밤바다는요.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다에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 빈들에서 배우고 또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 삶의 그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말씀의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 적용하고 극복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이미 펼쳐주신, 보여주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현재 만나고 있는 풍랑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요, 믿음 있는 제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 정도면 믿음 있는 거로 저를 착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착각이었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풍랑이 불어닥치면 여지없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불안함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낮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밤에도 주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옥토 가운데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제자들은 이 모습 가운데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해가 비치니까 뿌리가 말라버리고 또 조그마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뿌리가 말라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참 광풍이 몰아치는 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요, 현재에도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풍랑이 있는 밤바다 안에 있는 그 배의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무서운 밤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쓸쓸하고 고독한 것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밤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사그라들고요, 큰 낙도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활기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은 아닌데 외로운 바다 한복판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다 같이 위기의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금융기관에서 일할 때 처음에 입사하고서 2년 반은 제가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 업무를 맡다가 나중에는 대출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참 그때 많이 보았어요. 보통 이제 어음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어음이 금융기관에 돌아오면 그날 오전 중으로 보통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음 금액 그대로. 근데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결제를 못하게 되면 오전 중에 이제 부도가 납니다. 1차 부도가 나죠. 그리고 그날 은행문이 닫기 전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가 이제 그날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요, 2, 3일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루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종 부도는 그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있어서 1차 부도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백방으로 이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죠.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그때 정말 벌이는 거예요. 빨리 갖다 이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용케 급전을 구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대로 결제를 못하고 최종 부도가 나는 경우도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작은 기업이지만 평생 자기의 정성과 모든 시간을 기울여서 읽어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는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됐다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잘못하지 않고도요, 물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게 바로 어음제도의 굉장히 큰 폐단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연쇄적으로 당하는 부도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요, 이 일 후에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채권자들이 서로 들이닥치고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독하게 배 안에 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풍랑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다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풍랑이 오게 되면요,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아무거나 붙잡으려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붙잡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붙잡은 경우에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붙잡은 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썩어 있는 밧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요, 왜 생명인가 하면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썩어 있는 밧줄인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내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죠. 왜냐하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의 원칙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정말 그 길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헛된 것들을 피하고 참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은, 군대들은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은 무서워서 점차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취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그때 제사를 지내죠.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결국 하고 맙니다. 근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것을 못 참고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때 변명하는 사울왕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렸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만큼은 끝까지 내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용기가 없으면, 그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제가 숨었습니다. 부득이하여서 그때 제가 잠깐 거짓을 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여서 제가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붙잡은 것은요, 허상을 붙잡은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사 드리면 흩어지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실상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허상인 사람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 능력이신 축복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를 압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 풍랑 가운데 무너져서 허상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처럼 사람을 붙들고 상황을 붙들고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긍휼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근데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의 절박한 이 상황을 주님은 너무 몰라주시네.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지? 파도가 들이쳐서 물이 지금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주무실 수가 있는 건가? 우리를 너무 외면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은요 기록을 되게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왜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저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참으로 가장 큰 위험은요 풍랑과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일고 있는 거대한 불신의 파도.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거대한 불신의 파도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소망은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팔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팔도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렵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 없음. 이것이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풍랑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요, 그것을 인해서 쉽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두려워합니다. 너무 쉽게 염려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과 의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또 죄와 허물을 짓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서는 안 될 그 자리, 선택해서는 안 될 그 선택까지도 우리가 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1차 부도가 난 그 상황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붙잡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담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담보가 없으면요, 보통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대 보증을 요구합니다. 혹시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추가로 해주거나 또는 어음 연장을 해주게 되죠. 잠깐의 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보증으로 인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압력과 요구에 넘어가서 보증을 세웠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가족까지도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두려움 가운데, 물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원칙으로 한다면 정말 가서는 안 될 길들이 있게끔 주님께서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는 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 원칙과 기준입니다. 성경상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이 본문 말씀 말고 여러분 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상에서 주무시는 장면, 여러분 거의 지금 이 장면이요, 주님이 주무시는 유일한 성경상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이 풍랑 속입니다. 다른 많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풍랑이라는 그 배경을 선택하셔서 그 속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실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증해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철저한 신뢰와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주님은 지금 주무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상황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신다. 이제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동일한 그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좀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 저는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 길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버겁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성취의 제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취 이전의 극복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풍랑들,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도 찾아오고요,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할 수는 없겠니? 관계의 어려움을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극복할 수는 없겠니? 너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는 없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며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십니다. 성취 이전에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약해요. 좀 병들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고 탄식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극복은 병이 낫는 것만 극복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지는 것만 극복이 아닙니다. 극복은 무엇인가? 병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극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상처와 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너를 통해서도 나는 역사할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 연약한 너를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저희들은 말합니다. 나아야지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도 능히 할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극복을 원하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정말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까지라도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서 있을 때 결국에는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그냥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두겠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극복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복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팔일지라도 힘없는 손일지라도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한 팔에 주님이 뿌리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팔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붙들어 주셔서 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우리를 주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성품을 보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이런 자그마한 쪽배 가운데 그 크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눈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는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가라앉는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 그것도 있지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조그만한 심령의 조그만한 쪽배 이 배 안에 주의 말씀이 담겨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까지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2년 전에 한 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정이 방문자로 처음에 캐나다로 오게 됐죠. 그래서 워킹 비자를 이제 받고서 일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셀 식구들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당시에 그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SP가 없기 때문에. 그죠? MSP가 나오려면 여기서 정식 비자가 나와서 워킹 비자든지 비자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도 3개월인가 기다려야지만 여기서 MSP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출산이 예정일이 6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이가 좀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는 출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출산을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이 MSP가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MSP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참. 3개월 걸리니까 3월 말까지는 비자도 나와서 MSP 보험을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월 말에 안 나와요.
4월이 됐습니다. 안 나와요. 계속 기다리는데 결국 4월 말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LMO를 받게 되고 받자마자 국경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가져왔죠. 그거를 위해서 많은 셀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라이드도 하고 참으로 문의도 하고 국경까지 같이 따라가고 하는 일들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6월 달 중으로 병원에 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 MSP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매가 통역하는 자매와 함께 같이 저기 밴쿠버에 있는 칠드런스 호스피탈, 우먼스 호스피탈이랑 같이 있죠. 거기를 방문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자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겠습니다. MSP가 나오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자매 완전히 펑펑 울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 담당자가 그 얘기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자매를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풍랑이는 배 안에 있는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이미 배 안에 계십니다. 이미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왜 그 배 안에 계십니까?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그마한 배에 왜 주님이 와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총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자그마한 배에 주님이 친히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이는 배 안에 홀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펼쳐져 있다면 그 상황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 배를 왜 탔는가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배를 타서 왜 건너편으로 밤에 왜 항해를 떠났는가입니다. 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순종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때로는 풍랑이 있고 힘겨운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여러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도달하게 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행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친히 그 일 가운데 동행하실 분도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잠자고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는 여러분, 힘겨운 길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게 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삶과 어려움과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자그마한 전투에는 우리가 질지 몰라도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최후의 승리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 때문에 주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 의욕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는 여전히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 밤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두려운 그 밤에 오히려 주님께서 제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 배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그 풍랑이는 밤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참된 능력의 원천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인하여서 주님, 마음 빼앗기고 눈 빼앗기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위에 지었던 집들을 이제 그만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주께서 치유하시고 극복해 하실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어떤 성취 이전에, 주님을 위한 일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치유를 원하지만 주께서는 먼저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 주님을 믿고 두 발로 일어서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약속하셨사오니 그곳에 이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셀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동행하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